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앞에 나와 고개 숙인 모든 분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증거되는 말씀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말씀에만 창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7장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는 첫날 성경 강연회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은 이 땅에 부귀 영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지 않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많은 생명체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말씀을 배워보자고 초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왜 믿어지지 않느냐?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느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정확하게 검진을 받아야 될 건데 어디서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앞서야 된다. 그래서 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쓰기는, 기록하기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책, 아버지의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면 믿은 것만큼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결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겠다. 작심했습니다. 얼마나 간다고요? 그렇게 길어요. 요즘은 초음속 시대입니다. 작심, 똑딱. 작심 가지고 안 돼요. 가끔은 개과천선했다라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몇 년 지나면 그가 다시 매스컴에 등장합니다. 또 비슷한 죄를 반복했죠. 이게 결심과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구별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표준 남성입니다. 뭘까요? 172.5cm. 뭘까요? 대한민국 남성의 표준 신장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재보겠습니다. 딱 재봤더니 172.5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만약에 자가 잘못됐으면요. 이 자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측정 값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측정 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즘은 자로 안 잽니다. 레이저로 재죠. 2.804m. 그런데 이 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2.804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죠. 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체중계 올라가겠는데 66.0이라고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스마트폰에 탁 기록이 됩니다. 이 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숫자를 체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온도를 재는 온도계인데요. 너무 뜨겁습니다. 1248도. 만져봐야 될까요? 이 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게 몇 도라고 받아들인가요? 1248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김창완 씨 아셔요? 가수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동생을 잃고 삶의 회의를 느꼈어요. 사는 게 뭐지? 왜 살지? 그래서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른을 믿지 마라. 그런데 답은 없어요.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저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뭘 하겠을까요? 왜 사세요? 물어봤더니 대답이 거의 비슷했대요. 뭘 하겠을까요? 커보면 알아. 그냥 공부나 해. 컸어요, 안 컸어요? 예? 컸죠. 주름도 꽤 있네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컸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 많이 하죠. 집에서 음식 찌꺼기로 기르는 돼지. 돼지가 왜 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확해요? 키우는 주인한테 저놈 왜 키우냐고 물어보면 돼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잔칫날 잡으려고 키운다고. 잔치집 돼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사세요? 너도 커보면 알아. 지금은 공부나 해라 그거죠. 누군가 한 사람쯤은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겠지 하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 선배 창환이가 사춘기 청소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른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답이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프리젠테이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프리젠테이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올까요? 아시는 분? 저는 압니다. 왜 알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음 장면은 짓궂은 부모가 나와요. 어린아이를 아주 진절머리 칠 정도로 골탕 먹이는 부모. 정말인가 확인해 볼까요? Bites? Try a big bite. Big bite, big bite. What do you think?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리 쓰여진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역사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후대 역사가가 나중에 기록하는 건데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역사책으로 공부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경을 역사책으로 공부한다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서는 그들의 민족사이기도 하다. 구약성서가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정확하니까. 미리 적어놨지만. 그래서 미리 쓰여진 역사책이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대한 설명서라고요? 각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은 현재의 사태를 보면서 무엇 같다 그랬어요? 아마겟돈이
다가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어떤 것을 진리라고 하느냐? 절대적이어야 돼요. 상대적이면 안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맞아야 돼요. 그리고 변하면 안 돼요. 불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책, 진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렇죠. 믿을 수 있나 없나 선택하기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거입니다. 성취,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 그냥 허투루 지어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증거가 낱낱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방자의 허투루 한 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장난치며 살았어요. 공동묘지 놀이터였습니다. 야밤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골 고향 마을에 가면 상여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숨바꼭질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없다라고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고 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성경을 배웠는데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굵고 짧게 한바탕 살다가 끝내지 뭐 그랬는데 어리석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될 때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그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제 창조에 대한 증거들을 살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오늘 사람에 대해서.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이웃집 아저씨일까요? 나 자신일까요? 나 자신,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낳고 하는 가운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불장난으로 어쩌다 이 세상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가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었다면 여러분 같이 되지 저같이 안 돼요. 저가 태어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 부모가 있어야 돼요. 큰아버지 안 됩니다. 이모 안 돼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제 동생이 됩니다. 정확히 제가 태어난 그때에 태어나야 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저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려면 제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 또한 그 부모가 있어야 돼요. 쭉 올라가면 아담 하와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은 유전 용어인데요. 열성과 우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입니다. 눈이 까맣고 파랗고 노랗고 머리가 뻗어 있고 곱슬이고 이런 걸 다 형질이라 그래요. 내 이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밑에 따라 읽습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세 분 다시 따라 읽습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따라 읽습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출생과 죽음이 되기 전에 주의 책,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이 입증되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삶을 아셨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꿰뚫어 보셨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셨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오장육부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 신기하고 오묘함이 막측, 측량할 수 없도다. 인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내아이에게 집에서 난 자든 돈으로 산 자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창세기 17장입니다. (9절) 창세기 1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같이 읽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내아이 성기에 표피를 떼어내는 겁니다. 뜯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그럼 피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피 나오죠. 그래서 의사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생아들 심장이 얼마나 클까요? 신생아 주먹만이나 합니다. 호도할 만해요. 그 호도할 만한 곳에 피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면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면 죽지요, 쇼크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했어요. 보셨어요? 기회는 또 주지 않습니다. 할례를 해서 혈관이 훼손이 되면은요, 혈소판이 응집이 돼야 되는데 응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섬유소하고 엉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이 섬유소하고 엉키게 하는 호르몬이 프로트롬빈입니다. 프로트롬빈이 있어야 혈관이 막혀서 출혈이 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트롬빈을 생성하는 게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훼손된 혈관을 지혈할 수 있도록 막게 한다는 것이 1943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1943년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혈 문제 없으니까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째. 난지 8일째 혈액 응고인자가 최고치에 다다른다. 생애 최고치에 다다른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해라. 여기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혈액 응고의 필수 요소인 프로트롬빈은 생후 3일이 되면 성인의 30%에 달하고 그 후 계속 증가해서 밑줄 같이 읽어볼까요? 생후 8일째에 성인의 110%로 가장 높아지게 된다. 즉 일생 중에 지혈이 가장 잘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에 가장 좋은 때가 출생한 지 8일째인 것이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평생에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문 자체가 사실은 축복문이라 네, 얘기를 하지요. 네. 예. 그리고 이 핸드폰이 발달이 됐는지 몰라도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사진 담는지요. 촬영하고, 예. 영상 촬영을 하고, 네. 아마 난지 8일 만에 가장 먼저 맞는 축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네, 아기를 엘리야의 의자. 네. 이곳에 먼저 앉혀놓는 이유는 네.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악한 것으로부터 네,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이제 네. 지켜준다. 네. 그 입에 이 붕대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저게 이 자르는 순간에 칼을 대는 순간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이제 이 치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여러 번의 기도를 이제 아버지가 마친 다음에 네. 드디어 이제 이 산덱이라고 하는 네.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넘겼고, 자 이제 참 저 장면을 보면 네. 이 좀 약하신 분은 저거 못 봅니다. 네. 이제 소독약을 네. 이렇게 바르고요. 굉장히 진지하고요. 네. 이제 표피를 네. 이제 집게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삽시간에 이루어져요. 아, 순식간에. 예, 바로 그냥 네. 이때 아, 아기의 울음소리 보시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 네. 이 표정을 보면 네. 굉장히 진지하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 꿰맸어요?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냥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줄줄 새야지요. 그래서 쇼크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며칠이라고요? 생후 8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처방대로 며칠째,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생후 8일째 프로트롬빈의 수치가 가장 높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또 증거들을 살펴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어낸 이야기에 무슨 증거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서점에 가면 메소포타미아 이야기가 신화라는 책들이 수두룩한데 만약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 대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가 낱낱이 증거가 있다면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신화라고 지금도 서점에서 책을 출판하고 팔리고 읽혀지고 있는데 이게 신화인지 사실인지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엿새 동안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그곳에 살도록 허락하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은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그 뱀의 정체는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이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난 너가 친구인 것이 정말 감사한다. 그래서요. 아 정말? 그래도 뭘 그걸 다짐을 받냐? 그래서 저는 이제 됐구나. 우리 교회에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요. 그 녀석 말, 넌 다 좋은데 그것이 문제야. 하나님 두기를 어때요? 싫어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보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핑계가 더 없어서 끌려온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이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인된 죄성이 내게 유전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3장,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인들이요,
잉태하면 입덧이라는 고통을 받습니다. 출산할 때는 말할 것 없이 죽음의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달이 안 됐더라면 아이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짐승들은 그걸 안 해요. 짐승들은요, 잉태를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음식도 더 잘 먹고요. 그리고 새끼도요, 돌아다니면서 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새끼 낳는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혼자 나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어느 호랑이가 산부인과 가서 낳습니까? 어느 개가? 다 혼자 나요. 혼자 뒤처리 다 하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 중동지방 여인들 보세요. 눈만 내놓고 살아요. 히잡을 벗으면 죽입니다. 명예살인이에요. 처벌도 안 받아요. 아담에게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지어놓으면은 못 살지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자마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처음에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식물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나게 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환경은 모두에게 필요한 거죠. 식물은 동물에게 필요하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원했던 겁니다. 쌍방,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거부되었고 사람은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하는 징계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과 동물은 땅을 저주함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없기에 사람들은 신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게 해야 되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찾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찾아보느냐면 먼저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있었다면 지금 왜 없는지. 성경에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사람이 사는 곳에 강이 있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드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네 강이 흐르고 있던 그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고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고 제가 가봤어요. 여기 가서 세수하고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덥든지.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두 강을 찾아봤더니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그 강을 찾았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 실존하고 흐르고 있습니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은 첨단 과학이 규명 찾아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촬영하는 의학 기술을 이용해서 땅속을 촬영했습니다. 기온과 비손을 찾아냈어요. 비손강, 기온강.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기온강, 비손강 찾아냈습니다. MBC에서 지금은 사막으로 바뀌어 있는 그곳에 모래를 걷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에 뭐가 보여요? 시뮬레이션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봤더니 강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르고 있는 히데겔,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흐르는 그 반대편에 기혼과 비손이 흘렀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강이 발견이 됐으면 여기가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사실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해서 네 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거꾸로 흘러요. 왜 거꾸로 흐를까요? 성경의 기록과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어렵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데 여기서 발원해서 흘렀는데 이곳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이곳이 낮아졌다는 거죠. 페르시아만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페르시아만이 생겼어요. 이것을 알아낸 사람이 주리스 자린 교수입니다. 지층 조사를 해봤더니 과거에는 물이 지금 흐르는 방향과 거꾸로 흘렀다는 흔적들을 찾아낸 겁니다.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평야지를 봤는데요. 와,
그 기름진 땅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 녹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지력이 강한지요. 청청이 아니라 아주 새카말 정도로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성경에는 네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흘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만 생기면서 강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지금의 이라크 쿠르나 지역, 그곳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이다. 사하라는 과거에는 녹색 초원이었다는 것이 벽화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950년에 죽은 2400년 된 세콰이어, 밑둥지가 4.9m다.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으려면 안개가 있어야 된대요. 안개지요. 제가 이곳에 가봤더니 거의 매일 안개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나무 끝자락까지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네 강 증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어디 갔다고요? 땅 속에 두 강은 흐르고 있는데 두 강은 묻혔습니다. 그게 묻힐 때 이게 같이 묻혔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저주받았어요. 그렇죠? 저주받으면서 누구까지 같이 받았어요? 동식물까지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동물과 식물들은 저주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담 하와는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잘못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이 뭐 잘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담 하와가 보이는 곳에 있어서 잘못했을까요? 억울할까요? 괜찮을까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분통 터져서 못 살 것 같아요. 어차피 죽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위로하셨어요. 위로했다는 것은 뭐 하게 했다는 겁니까?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 16절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던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있겠습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요? 지하에서. 그때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에덴에 함께 묻혔던 동물, 식물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겠다는 것은 묻혔지만 목적대로 쓰임받게 했다는 겁니다. 묻혔습니다. 근데 이게 묻혔는데 뭐가 됐어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생물의 세포 속의 지방이나 기름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생물의 유체가 해저나 호재에 가라앉고 모래나 진흙에 덮이게 되면 산소가 분리되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가 된다.
이게 석유의 생성의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생성됐고 그 생성된 석유를 발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석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석유를 발굴하는 유전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역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6년 통계인데요. 지금부터 6년 전 통계입니다. 한국에서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에 사용한 석유 사용량이 231만 2천 배럴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죠. 63빌딩 덩어리 부피하고 맞먹는 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사용한 양이 63빌딩 덩어리만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만 써요? 어제도 썼어요? 작년에도 썼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그 유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양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에덴 동산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을 가히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유전을 발견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온통 역청 수렁을 성서에서 개발 힌트 얻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유전을 개발해서 페르시아만 일대 나라들이 발굴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에 만수르 한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죠. 이 만수르는요, 1,000조 원이 넘는 재산가입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13조도 안 됩니다. 13조도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만수르의 재산에 비하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자판기에서 뭐 뽑아 먹죠? 1,000원짜리 음료 뽑아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수르가 사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자판기에서 골드바를 삽니다. 금덩어리를 자판기에서 사요. 뭐 골드바 하나에 8,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볍게 결제하고 한 덩어리 뺍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덴 동산의 옛자리 지하에 묻힌 유전을 발굴해서 얻은 돈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다에다가 섬을 만들었어요. 인공섬입니다, 이게 다. 섬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그냥 보여주면 안 되는데. 왜 보여드릴까요? 에덴 동산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7개 에미리트 중 하나의 수도로 호화로운 도시로 유명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풍요로운 오아시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주 할리파, 화려한 쇼핑몰,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분수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에미리트는 부동산 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안지대의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곧 모든 해안선이 거주지로 바뀌었어요. 가장 좋은 부동산은 이미 선점되었고 해결 방법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육지를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바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한 부동산 회사가 해안을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해안 부지를 갖춘 몇 개의 섬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야자수 모양의 군도 3개가 포함되었습니다. 팜 주메이라, 팜 데이라, 팜 제벨 알리였죠.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만으로 해안선을 2배로 늘릴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월드 프로젝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추측했겠지만 군도는 세계 지도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완성된 후에는 D 유니버스가 추가될 예정이었죠. 태양, 달, 은하, 그리고 은하수를 상징하는 섬들이죠. 섬들은 개인주택, 빌라, 호텔, 워터파크, 쇼핑몰, 그리고 오락센터로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날 팜 주메이라 섬은 가장 잘 알려진 인공섬 중 하나입니다. 나무 줄기와 17개의 야자수 잎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승달 모양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프로젝트는 원하던 대로 65km의 해변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호화로운 휴양지 아틀란티스 더팜, 수많은 쇼핑몰, 호텔, 공원, 빌라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섬은 모노레일과 해저터널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 야자수 섬에서의 건설은 2002년에 시작되었어요. 바로 1년 후 전 세계 지도를 완성할 300개의 작은 섬들에 대한 작업도 시작되었는데요. 섬들이 완공되면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게 될 거예요. 금융위기가 건설업을 강타했을 때 월드 군도의 토지 매립은 대부분 끝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섬들은 해당 국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고 이미 매매가 된 상태였어요. 일부는 부동산 거물들에게, 일부는 개인 구매자들에게 팔렸습니다. 버진그룹의 설립자 리처드 브랜슨은 영국 섬을 샀습니다. 에티오피아 섬은 당시 부부였던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구매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부동산 회사는 유럽의 지도를 구성하는 6개의 섬을 구입했고 2020년 말까지 하트 오브 유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호화 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비가 내리는 거리, 최초의 떠다니는 주택, 그리고 최초의 수중 호텔 등 몇 가지 놀라운 볼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뭘로 했어요? 예? 석유판 돈입니다. 이 버즈 알 아랍이라는 큰 호텔을 지어놓고요. 맨 꼭대기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영합니다. 여기서 수영해요, 수영.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막에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서 스키하고 있어요. 실내 스키장. 가봤어요? 이렇게. 전등불이 있죠? 뭘로 이렇게 했다고요? 석유판 돈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이 뜨거운 도시에서 스키장까지 보게 될 줄이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비 대여장 규모가 꽤 크다. 우리 돈 14만 5천 원 정도면 필요한 장비 포함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양말까지 포함될 줄은 몰랐다. Yeah. I'm feeling very excited. 나야 익숙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패딩을 입을 일이 거의 없다. This the inside is a -4. Freezing, yes. When they come out, they call him it's so cold. This freezing. 2005년에 문을 연 중동 최초의 실내 스키장. 사실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막상 들어서니 생각이 달라졌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슬로프, 6천여 톤의 인공 눈을 뿌려 만들어 싼다. 태어나서 눈을 처음 본 사람들에겐 이곳은 겨울왕국 그 자체. 뭘로 만들었어요? 석유판 돈. 펭귄도 갖다 놨어요. 829.8m 부르주 칼리파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클릭 하버드 타워라는 클릭 타워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건설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 건물을 짓냐면 이보다 더 큰 건물을 다른 나라에서 짓고 있으니까 더 높이, 지금 높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300m 이상 될 거다. 하지만 부르즈 칼리파를 수식하는 모든 타이틀이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 건축물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정확히 1000m, 그러니까 지상에서 1km 떨어져 있는 제다 타워가 곧 개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네요. 두바이 크릭 타워. 물론 여기에서 낙담할 두바이가 아닙니다. 두바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를 뛰어넘는 또 다른 건축물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이 놀라운 건축물의 이름은 바로 두바이 크릭 타워. 추정 예산만 해도 거의 10억 달러, 한화로 1조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사실 이 빌딩의 최종 높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두바이 크릭 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MR사가 타워에 대한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빌딩 높이가 무려 1300m에 달할 거라 합니다. 물론 실제로 더 높을 수도 또 낮을 수도 있고요. 우리 롯데타워 몇 미터인지 아세요? 555m입니다. 2.5배. 이 와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태풍이 불어도 이 와이어가 자동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계돼요. 최고의 이런 빌딩을 뭘로 만들었어요? 예? 석유판 돈으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이나믹 타워. 건물이 회전합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준공 시기를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부사도시로 유명한 두바이에 2020년 말에 세워질 SF 영화에 나올 법한 건물 다이나믹 타워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고층 건물들과 차이점을 보이는 다이나믹 타워는 세계 최초로 조립식 공정을 통해 건설돼 매 층마다 독립적으로 360도 회전 가능한 4D 빌딩으로 발표하는 순간 건축학적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0층 420m 건물 높이를 가진 다이나믹 타워 전체를 짓는데 불과 18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나믹 타워는 각 층에 설치된 풍력 터빈 및 태양광 발전 장치를 통해 전력을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더 놀라운 것은 다이나믹 타워가 기능성 건물이라는 건데요. 표면이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날씨의 변화에 따라 건물 표면이 다양한 색상을 띠므로 더욱 화려한 건물 자태를 뽐낼 수 있는가 하면 날씨와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여름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높여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층마다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음성 인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60도 회전하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3시간에 한 바퀴 회전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전혀 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신욕하면서 두바이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이 매력적인 다이나믹 타워는 호텔, 사무용, 주거용으로 나뉘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집 한 채를 구매하면 정원과 수영장, 기계식 주차장을 덤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가서 하나씩 마련하세요. 뭘로 만들었어요? 석유판 돈으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알라딘 시티. 알라딘 시티. 두바이가 기획하는 또 다른 미래 프로젝트. 알라딘 시티는 멀지 않은 미래에 볼 수 있는 엄청난 관광지인데요.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있다면 두바이에는 알라딘 시티가 있다? 어쩌면 두바이는 이런 걸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알라딘 시티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과 신밧드의 모험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총 3개의 타워들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총 34층 높이를 자랑하는 이들 타워에는 사무공간 및 호텔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건물들이 거대한 지닐 램프 모습을 띌 것이란 겁니다. 게다가 각각의 타워는 눈부신 금장다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석유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페르시아만 일대에 있는 석유들은. 자,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증거로 충분합니까? 신화입니까? 예? 충분하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아담 하와 범죄함으로 아담 하와의 후손들 하나님과 나면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게 죄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사실은 인류의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신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계획을 천기를 누설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물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 어디 있으면 살아요? 땅 아닌 곳에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땅 아닌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잣나무로 짓게 한 노아가 지은 방주입니다. 방주에 타지 않으면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짐승을 내가 보내줄 터이니 방주에 실으라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던 겁니다. 19절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480세가 됐을 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유예기간 120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암수 한 쌍씩 실었습니다.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대로 7장 10절입니다. 방주 문을 닫고도 7일을 기다렸습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방주에 오르지 않은 동물, 사람 다 죽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어찌 살겠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배 타보셨어요? 며칠 정도요? 이들이 방주 안에 있는 세월이 1년 넘는 세월을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도 죽게 생겼어요. 배멀미 아십니까? 차멀미는 차에서 내리면 돼요. 배멀미는요? 어디 내려요? 배멀미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토하고 난리예요. 제가 교감 승진 좀 해보려고 섬학교 3년 근무했는데요. 배를 많이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배멀미 대단합니다. 서로가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내 옷에 토해도 말 안 해요. 오죽했으면 여기다 토했겠냐. 벗어서 빨지 뭐. 8장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화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물 어디서 왔냐? 천하를 덮었다는데 그 많은 물 어디서 왔냐?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전부 물로 만들어서 지표에 뿌리면 이 지표를 얼마나 덮을까요? 그런 계산 안 해보셨죠? 과학자들은 그런 거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2.5cm입니다. 그럼 여기다가요, 물 2.5cm 채워놓고 자 우리 죽읍시다. 엎어져도 코 큰 사람은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천하의 높은 산이 덮였고 다 죽었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환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지금 환경과 달랐어요. 위에 뭐가 있었어요? 온실 같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물층이 있었어요. 이게 쏟아진 겁니다. 이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위에 물층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 깊음에 샘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요. 지표에 있는 물 이런 것 말고 지하수도 아니고 지구 내부에 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 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000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몇 미터요? 410m가 아닙니다. 410km예요. 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하는 거 아시죠? 410km에서 660km 그 지점에 물이 있는데요. 지상에 있는 물보다 3배 이상이 된답니다. 3배 이상.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요. 1000km에도 660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5대양만큼의 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샘이 터질 수 있느냐? 예. 이 물이 열을 받아서 수증기로 변할 때 부피가 1700배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압력이 1700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1700배의 압력을 그 물을 둘러싸고 있는 지각이나 멘틀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산과 같은 겁니다. 그 화산에 가장 많이 터져서 나오는 것이 수증기가 70%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그때 쏟아진 겁니다. 어디로 갔나? 온 세상을 다 덮었다는 기록은 수없이 많습니다. 퇴적암은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 어디든지 오늘 집에 가셔서 마당 한번 파보셔요. 한 500m 정도. 그러면 지층이 발견될 겁니다. 퇴적암입니다. 물속에 잠긴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도로공사하느라고 산을 절개해 놓은 데 있죠. 그런데 보면 시루떡 같은 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셨죠? 그건 물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베리아 같은 최고의 8,848m 높은 산에도 바다 생물의 화석이 그래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 다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물빼기를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노아의 가족들을 권면한 겁니다. 6절.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조산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대륙이동이 일어났을 거다. 한 덩어리였던 땅이 5대양 6대주로 나뉘었다. 이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이때 쏟아진 물이 과거에 홍수 이전에 지구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구를 편편하게 한다면 지구를 현재 덮고 있는 물의 양이 지구를 몇 메타 정도 덮을 거냐, 이거 다 계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3,400m입니다. 3,400m를 땅을 물이 덮는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가만 놔두고 바람을 불어서 남극과 북극으로 얼려놓은 그 물만 녹아도 현재 물높이보다 60m 올라갈 거다. 20층이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시편 33편 7절입니다. 시편 33편 7절.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 무더기같이 쌓아놨습니다. 남극 대륙에, 북극에. 이게 지금 쌓여져 있는 얼음이 녹아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게 녹으면은요, 60m 수면이 상승해요. 자유의 여신상 허리춤까지 물이 잠길 거다. 편편하게 한다면 3,400m 깊은 바다가 될 거다. 여기는 바다 밑 11,529m. 바다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가둬놓은 겁니다. 히말라야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거꾸로 넣으면은 퐁당 빠지고도 남아요. 11,035m. 해구, 해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뾰족하게 있는 게 아니라요, 길게 뻗어 있어요. 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2,500km. 어마어마한 물을 담고도 남는다. 이게 편편하게 된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도 못 하겠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신화예요? 터키에 가면 반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습니다. 근데 바닷물이에요. 육지 호수인데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호텔 종업원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라랏산 진짜 있냐? 그랬더니 호텔 종업원이 저한테 재밌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산대요. 세계 관광객이 그거 보러 온대요. 그러면서 가서 본 사람들이 내놓은 책들, 팜플렛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지구동물 3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배입니다. 15,000톤급 배. 제가 15,000톤급 배를 찾아봤는데요. 없네요. 15,000톤급 배가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 배입니다. 큰 상가 빌딩만 하더라고요. 135m 길이. 지구 현존하는 동물들의 한 쌍씩 실른다면 3분의 1 정도면 다 채워집니다. 3분의 2는 그들이 방주에 있는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먹이를 실었어요.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방주 조각을 발견하고 떼다가 연구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시대 건 맞는지, 잣나무가 맞는지. 성경에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거든요.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5,165m. 4,000m가 넘으면 항상 녹지 않는 눈으로 덮여 있는 거 아시죠? 만년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만년설 속에다가 방주를 넣어놓고요,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눈 속에 묻힌 방주. 눈사태가 나면 잠깐 드러냅니다. 그 위치도 인터넷에 공개해놨어요. 가보라고. 그리고 저도 가봤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추정 구조물 발견.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이 접니다. 아라랏산이고요. 근데 복장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슬리퍼 신었네요. 2005년 8월 3일 얼마나 덥던지요. 근데 왜 슬리퍼 신고 왔냐고요? 못 올라갔어요. 여기를 올라가려면 뒷동산 올라가듯이 가면 안 되고요. 6개월 전에 터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대. 3개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뒷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탐사 팀을 만들어 가지고 2003년도부터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드디어 2010년 4월에 방주 속에 들어가서 팀장이 기념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있다 없다 방주. 예? 있다. 그 내부들입니다. 7개 지역을 들어가서 직접 촬영을 한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7개 구역을 들어가서 촬영합니다. MBC에서 방영한 서프라이즈의 노아의 방주는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학자와 탐험가들 사이에선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온 홍콩의 노아 방주 선교회 탐사팀이 한국을 방문해 노아의 방주 내부라고 주장하는 영상 한국에 왔습니다. 몰랐죠? 관심이 없으니까 다녀간지도 몰라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자라보고 놀란 강아지 뭐 보면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이제 하늘에 물층이 쏟아져 버렸으니 온실이에요? 온실이 아니에요? 온실이 아닙니다. 온실 안에는 대류현상이 없기 때문에 기온 차이로 안개만 있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물층이 사라져 버렸으니 기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 내리면 뭐라고 노아의 후손들이 생각할까요? 우린 또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로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딱 뜨면 무슨 언약이라고요? 다시는 홍수를 내서 전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에 범죄가 관영했을 만큼 죄악이 생겨도 이제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무지개를 두신 것은요, 그 무지개는 어디서 나타나죠? 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가시광선이 분리되어서 빨주, 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즉,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무지개가 탁 뜨면은요, 불로 심판한 거 알제? 그런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태워질 거다. 불로 심판할 거다.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언약입니다. 즉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이게 재앙제자입니다. 위에는 물이고 밑에는 불이에요. 먼저는 물로 심판하고 그 다음은 불로 심판을 받는 게 재앙이다. 즉 노아 시대처럼 죄가 가득 차면 그때는 마지막 시대가 될 거다. 왜?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불은 핵이라고 모두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 불은 핵이다. 성경에 마지막 기록된 전쟁이 3차 세계 대전에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갈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한 세력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사망자는 추론하기를 25억 명 이상이 죽을 거고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어질 전쟁이 아마겟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이야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수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한 거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돌발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결국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아마겟돈으로 끝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보낸 후에 곡과 마곡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곡과 마곡 전쟁. 끝없는 핵 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우발 핵 전쟁 위험 커졌다. 지금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사람이 섰을 때 이렇게 썩어 녹아갈 것이, 눈이 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 스가랴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섰을 때 뼈만 남죠. 수분이 있는 곳은 다 녹아버립니다. 마지막 전쟁. 자, 이게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죠.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모여 살아라, 흩어져 살아라. 흩어져 살으라는 거죠. 11장입니다. 이에 온 땅이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 대단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유역의 평지가 신할 평지인데요. 넓고 기름집니다. 여기 만나서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물론 심판하면 심판 안 됐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는데 못 믿는 거죠. 심판하면 우리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높이 탑을 쌓고 우리 거기 거하자. 하나님 한번 겨뤄보자. 우리가 이겨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도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말이 안 통하면 탑 쌓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쌓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뭘로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그 증거를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더니 인류 언어의 뿌리는 몇 개였다? 처음에 하나였다는 거죠. 노스트라틱이라는 그 뿌리에서 분기가 된 것이 지금 다양한 언어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언어학자라면 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였다.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 뿌리가 같고 한국어와 중국어도 뿌리가 같은 거다. 세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지금 혼잡해졌지만 처음은 몇 개였다? 하나였다.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황인종의 조상이 됐고 함, 흑인종의 조상이 됐고 야벳, 백인종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이 하나였는데 하나님 혼잡게 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요. 탑을 쌓다가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이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인터넷 소개가 돼 있어요. 여기라고. 이곳입니다. 이곳을 감사하게도 우리 EBS 방송국에서 2년 6개월 동안 상세하게 탐사를 했습니다. 왜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2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걸 방영을 했는데 우리는 그 방송보다도 요게 감사해서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BS 세계 최초 성경 속의 바벨탑 실제 확인.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성경 속의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바벨탑을 복원하려고 바벨론시 복원된다. 이라크 정부하고 일본 교도대학하고 공동으로 그거 손대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에 8년 동안 전화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이라크 바벨론 궁 다시 짓는다. 하여튼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요. 그래서 또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운의 이라크. 전운에 뒤덮인 페르시아만. 그래서 이제 이라크는요, 전쟁할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파탄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시고 방주에 타락을 했는데 안 탔어요. 방주에 탄 자를 제하고는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홍수 후에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어기고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계획대로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이에요? 신화예요? 사실이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같이 읽습니다.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서 맸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포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반해요?
둘이 계속 운반하죠? 이게 몇 송이에요? 한 송입니다. 이게 한 송이죠? 예? 이게 한 송이죠?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됐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다 성취됐고 다시 오실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현재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 계속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어서 배우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으니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흑백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에다가 대봐도 맞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봐도 맞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봐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성경 속에 역사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배움으로 모두가 이런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있어도 자유롭고 없어도 자유롭고 건강해도 자유롭고 병이 있어도 자유롭고 모든 곳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 진리를 아는 겁니다. 계속해서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배워주시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이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 진리라는 믿음을 전해서 배웠습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